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이 아침도 주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아침도 주께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연락되어져서 이 아침도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영광을 보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 할 때에 용감하게 숨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성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래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윤명옥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잠든 이 새벽에 주님의 백성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며 주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다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성도들이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성 1, 2셀이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도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마지막 말씀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하였으니 시작.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성 1에서 2A셀 가족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셀 가족들이 또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저들의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구원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저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도우셨던 주께서 앞으로도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더불어 아름다운 찬양의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밝은 빛을 드러내고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온 가족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또한 범사가 잘 되어지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이 주의 귀한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의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은 과거에 중세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 현재에도 예전 의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부터 그 이후에 오늘 이르도록 우리 교회의 신앙에 가장 근본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과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와의 큰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오직 의식, 예전 중심, 그리고 교회의 전통, 로마 교황의 권위. 중세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황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의 영적 이 권위는 그 당시에 절대적이었고 세상 나라의 왕들도 교황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 로마 교회가 거의 수백 년 동안 다스렸던 유럽 대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이 마틴 루터 사실 신부였어요. 사제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을 때에 그 모토가 뭐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중세 시대의 이 신도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만약 일반 신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접했을 경우에는 무시무시했던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직접 사제 외에 일반 신도들이 읽었다고 해서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교회 시대였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개혁자들에 의해 갖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앙의 그 근본을 되찾은 거예요.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
종파가 오늘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특징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졌어요. 개혁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이 교회들이 오직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우리 삶의 근본이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성경이 바로 이 교회의 가장 근본이다, 핵심이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속적인 물결,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이 문화의 범람함이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중세시대 카톨릭 이 교회들처럼 이상한 어떤 의식, 이상한 프로그램, 세속적인 프로그램과 방불한 그래서 예배당 안에 세상 유행가 부르는 것 이제는 그냥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큰 그런 교회 어느 교회를 이야기 안 하겠지만은 그런 세속적인 유행가 가사를 개사해 가지고 막 예배당 안에서 그냥 널리 부르고 교인들이 그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박수치고 하는 이런 방법에 참 요즘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한 지금 혼란 시대에 지금 직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오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양보할 수 없어요. 신앙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왜 이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된 근본, 동기, 시작, 원인이 뭐냐? 어디서부터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었다는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생명 있는 씨앗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는 씨앗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이 성경의 글자나 제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안에 이 말씀 안에는 지금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여기에 씨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의 호르몬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의 호르몬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할 때 이 씨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 농부가 아무리 흉년이 와도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도 그 다음 해에 뿌릴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을 망정 다음 해에 뿌릴 그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농부의 철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종자씨가 뭐겠습니까? 종자씨는 아무리 지금은 극심한 가뭄이고 참에 흉년이 날지라도 다음 해를 기약하는 그 생명이 그 씨앗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래야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그 종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장래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코 그 종자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해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여기 순전한 신령한 젖은 뭐냐? 이것도 이 말씀과 연결하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성장하도록 그 영적 자양분을 어디에서 공급받는가? 아기들이 엄마의 젖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마다 때마다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유일한 그 통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일찍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험악한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 인격으로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치닫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근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직접 여러분 말씀도 읽으셔야 돼요. 한 주간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한 주간 보낸다 하면 다른 거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 한 장도 안 읽고 우리 살아가는 건 참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살겠어요? 몇 끼 하루에 세 끼. 세 끼 다 먹지 않더라도 두 끼 정도는 먹어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끼만 먹어도 나중에 오후에는 흙이 지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신호가 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멀리 했을 때, 읽지 않았을 때에 내 영혼의 속 사람에게 흙이 가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떨쳐버릴 수 없어요. 성경을 곁에 두고 몸이 아플 때도 성경을 내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야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격적인 일 같은 사모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건강의 유무는 다른 거 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보면요 그 사람의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의 건강 유무를 알 수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겁고 신앙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왠지 모르게 말씀이 사모되어져요.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왠지 모르게 내 삶이 클클하고 목마르고요 배고프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내 영혼이 부유함을 느껴요. 풍족함을 느껴요.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아프고
참 생활의 공감 속에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말씀 읽게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 영혼에 만족함이 오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유함을 만끽하는 여러분 이 은혜고 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대구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사실 이분은 문맹자였습니다.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1900년대 우리나라의 문맹률은요 95%였어요. 최근 2000년 통계 보니까 지금은 문맹률이 1%예요. 1%. 대부분 다 글을 다 읽으셨어요. 옛날에 1900년도에는 우리나라 문맹률이 95%예요. 그 당시에 미국은 문맹률이 10%인데 우리나라는 95%였어요.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 보니까 성경을 이거 무슨 전화해 갖고 읽도록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전도하니까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1900 초기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뭐 글자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여자분들은 학교 안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여자는 학교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아예 학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방에도 못 가셨으니까 말은 하는데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어느 날 예수를 누가 전도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글자를 못 읽자 성경. 그러니까 어린 손자 불러갖고 매일같이 성경 읽어달라. 그런데 이번에 그 성경 읽다가요 한글을 터득하신 거예요. 성경 읽다가. 나중에는 옛날에는 한문 성경도 많았잖아요. 한문 성경에도 터득하셨어요. 한문을 막 쓰시고 한글도 쓰시고 읽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손자들 친구들을 다 그 대책 마루 위에 불러다가 빼곡히 앉혀놔놓고 이 권사님이 성경을 읽어 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문 성경도 터득을 하고 성경을 읽는 수준으로 벗어나서 성경을 암송까지 하시고요. 그분이 기도하니까요. 온통 기도 내용이 성경 암송이에요. 특히 시편에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말씀에 연결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런 권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한 가정에 가난한 가문에 그 가난한 자식들이 거기에서 지금은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요. 그 자녀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이 한 생명 안에 떨어져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니까 생명의 역사가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요. 지금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오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털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입니까?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 기갈에 찬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기입니다, 위기. 현대교회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들어볼 때는 이 좋은 환경에서 번지르르한 이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실제 속 사람 이미 굶어 죽어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바깥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작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요한이 말씀했듯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사람이 비틀어 말라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요.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마약으로 참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마약을 유통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지금 마약이 제일 많이 반입되도록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암암리에 지금 이 마약이 지금 성행해가지고 지금 아주 지금 골치 아픈 어떤 질병 퇴치보다도 지금 마약 퇴치가 정말 시급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공연하게 마약, 주부들이 마약 유통이 되고요. 이게 뭐 지금 이 국가가 안 바뀌어서 이거 엄청난 거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걸 빨리 퇴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다다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약의 특징이 뭡니까? 마약은요 금방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되게 보면요 약물이 그렇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을 때에 그 약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중도성이 있어요. 마약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먹어갖고 금방 나타나는 약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감기약 이렇게 뭐 판피린 코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요 마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거 안 먹으면 감기 안 떨어져요. 어른들 가운데는 계속 그걸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먹고 나면 금방 또 회복돼 버려. 중독성 때문에 아주 그런 약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약은. 여러분 그러나 보약 보실 보약. 그냥 어른들이 약탕에 넣어갖고 그 약을 이렇게 8일 때부터 해서 뭐 1시간 만에 됩니까? 쭉 시간을 나무에 불 붙여갖고 얹어갖고 막 약을 달이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달여가지고 약을 또 짭니다. 그걸 그냥 바로 마시는 게 아니고 짠가지고 먹어요. 먹으면 또 금방 효과 나타납니까? 한약 보약 같은 거는 뭐 수개월, 수년 지나야 또 나타나요. 효과가 꾸준하게. 사실은 그게 좋은 약이에요. 양약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약의 특징은 뭐냐?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꾸준히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먹었다가 금방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일평생을 두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꾸준히 먹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세상 혼란, 풍파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새토록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신앙, 진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 더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듣고 지키고 행하여 정말 이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경험하고 특별히 이 말씀은 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잘 흡수하고 소화하고 깨닫게 된 진리들을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더 굳건히 서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을 흑 사랑하고 사모하고 듣고 지키며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같은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도 그러면은 피곤해 오고 지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으려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한 영적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가 그야말로 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건강한 삶을 살도록 우리 믿음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 분명한 확고부동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또 많은 성도들이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 이 강단에서부터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회복케 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이제 벌써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불과 한 3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이 10월 달에 있을 그 모든 이 목회 계획 위에 주기 삼게 해 주시도록 또 일심으로 또 가정모험을 통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말씀 훈련 잘 받는 성도들 되고 그야말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영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혼란스러운 나라의 이 정치 또 어려워진 경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상적인 혼란함 속에 있습니다. 남북 관계 참 이리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대립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대에 그런 다급한 상황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인들 정말 정신 차리고 민생을 우선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좋은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시대에 교회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침체된 영적인 그 모든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힘있게 전파될 때 흥함의 원수들이 떠나가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이 종들 우리의 파송과 채널 선교사인데와 또 세워진 그 교회 현재 또 공사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마무리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태국과 우리 세워진 그런 교회들 위해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교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입기를 사모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기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자지 않고 육신적인 피곤함에 지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워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즘 우리의 세대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암울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전한 것 같아도 편안한 것 같아도 아버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는 여러가지 혼돈과 혼란 속에 침체의 국면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아우성을 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떠나버렸을 때에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말씀을 먹지 못했을 때에 기갈에 찬 영혼의 아우성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온 우리들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의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나의 속 사람 나의 영혼의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선을 곰곰이 살피고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여선을 성찰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이겼다면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였다면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고 듣는데 무관심했고 지키는데 관심이 없었던 이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주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지 않고서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영적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은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뜨겁게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갓난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아버지 앞에 말씀이 신령한 젖을 먹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일함과 나태함과 안주함에 빠져 있다면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히 먹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운 시대에 사상적인 문화적인 혼란한 이런 시대에 세상적인 가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지배하고 공격을 올 때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고서는 결코 아버지 세상적인 조류에서 우리가 아버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그런 때 사탄의 죄악의 문화들의 유혹 속에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주의 이 말씀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여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믿음의 확정된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생명 걸고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곳에 주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오늘도 아버지여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곳에서 아버지여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저들의 병약함을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총동원하여 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과 말씀과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찬양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해 갈 때에 실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공엘레프에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간구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대원들 입술을 불려 드리는 찬양 참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 되어진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여 시간과 몸을 들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의 자리 지키고 감당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맡아 수고할 우리 모든 교사들 아침 일찍 올라와서 남다른 열심을 저들이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주님 앞에 중성하여 귀한 생명들 말씀으로 잘 예언할 수 있는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난한 세대에 살고 있을 때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아버지 그릇된 세상적인 교육 문화 사상에 유혹받고 아버지여 주의 품을 떠나는 자녀들이 한 자녀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잘 훈계받고 양육받아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큰 기둥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대립과 갈등을 아버지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인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적인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국가 경제, 개인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온갖 죄악으로 물든 세상적 문화의 흐름 속에 아버지 사람들의 심령들이 아버지 날이면 날일수록 더 타락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아버지 죄악의 물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의 복음의 역사로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남북관계가 군사적으로 더 이상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시대에 전쟁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또 아버지 여러가지 참 경제적인 위기가 휘말아쳐 있습니다. 아버지 온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 이 지구의 앞날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어 현재 이 같은 그릇된 모습들이 종식되어지고 속히 아버지여 세계 안정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세운 아버지 교회와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지금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성하여지고 확장되어지고 아버지의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계 열방들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주께로 찾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사역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 저들의 사역 가운데에 더 큰 부흥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령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강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풍성을 맺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